비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합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마다 고난의 의미,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묵상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한 주간의 삶이 아마 가장 분주했을 것이고 가장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것이고 그리고 가장 무거운 마음으로 한 주간을 지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러 가셨을 때 보통 같으면 예수님이 혼자 기도하러 가셨거든요. 그러나 마지막 십자가의 잔을 위한 기도에는 세 제자와 함께 동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거리에 나를 위해 기도를 해라 하고 예수님은 또 거리를 두고 간절히 땀방울이 빗방울 되도록 기도하신 모습을 우리는 기억할 겁니다. 물론 그 모든 의미를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지요. 그러나 하나 오늘 기도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왜 예수님은 세 제자를 데리고 가셨을까? 결론적으로 보면 세 제자가 영양가가 별로 없었어요. 3번씩이나 가서 보니까 다 졸고 있는 거예요.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졸고 있는 그런 제자들의 영성 또 기도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과대평가하셔가지고 이들이 나를 위해서 열심으로 기도해 줄 거다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가셨을까? 아니면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래 너희들이 기도한다고 한들 뭐 나에게 도움이 되겠냐마는 그래도 나와 함께 기도하러 가자 결과를 다 아시고 데리고 가셨을까? 아니면 뭔가를 교훈하기 위한 교육하기 위한 훈련하기 위한 과정이었을까? 그렇다면 무엇을 훈련하고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제 제자의 기도가 필요하신 분은 아니었습니다. 또 예수님은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이들이 잠자고 또 기도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것을 아마 알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리고 간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18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리고 19절에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잘 알고 있는 기도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특히 오늘 기도의 내용은 어떤 기도에 대한 대표적인 성경 말씀입니까? 합심 기도하는 것, 그죠? 혼자 기도하는 것도 은혜가 되지만 두 사람,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래서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두 사람보다는 여러 사람이 기도하면 기도의 능력이 더 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좋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본문의 말씀이지요.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그래도 별로 영향가는 없지만 네 사람 세 제자와 함께 기도하면 뭔가 더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기도했을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을 단편적으로 봐요. 한 문장, 한 단어. 자, 그것만 보니까 전체적인 그 의미 속에 그 말씀을 모르고 그냥 아주 얕은 지식, 얕은 신앙으로 마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 18장 1절부터 내용을 함께 이해를 해야 왜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특히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나도 함께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요, 18장 1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는 누가복음 몇 장입니까? 19장입니까? 22장에 보면 누가 큽니까? 논쟁을 하다가 예수님이 시몬아 사탄이 밀가부르듯 너를 청구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책망을 한 적이 있죠. 그 누가복음 22장의 큰 자는 이 세상에서 큰 자, 이 세상에서 누가 예수님의 오른팔이 될 거냐 그런 논쟁이었다면 지금은 천국에 관한 거예요. 천국에 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천국의 개념이란 죽어서 가는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이런 걸 묻는 거 보면 이 제자들의 생각이 세상이나 천국이나 다 이게 크고 큰 자가 되고 싶은 그런 욕망으로 똘똘 뭉쳐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천국에 대해서 죽어서 가는 나라에 대해서 물어봐요. 자, 그랬을 때 2절에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웁니다. 그러면서 3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누구와 같아야 된다고요? 어린 아이들과 같아야 된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단순히 어린 아이와 같다는 순진하고 깨끗하고 발랄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4절 보세요. 왜 어린아이와 같다 라고 했냐면 어떤 특정한 특징을 얘기하고 있는데 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밑줄 그어놓으세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자, 어린아이를 비유하는 것은 어린아이 마음이 순진하고 깨끗하고 뭐 이런 어린아이 특징 때문이 아니라 한 가지 요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요소를 얘기합니까? 자기를 낮추는 자. 어린아이가 교만한 애들이 없죠. 어른들 앞에서 말을 듣고 순종하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 자, 그 모습을 자기를 낮추는 자예요. 자, 그러면 물론 죽어서 가는 천국도 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도 천국이죠. 자, 그러면 하여튼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고 통치하는 우리가 육신으로 만들어가는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든지 우리가 죽어서 영으로 가는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든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큰 자가 되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자기를 낮추는 삶.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작은 자라고 무시하지 말고 겸손하고 자기를 낮춘다는 거죠. 자, 그래서 5절에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자, 연자 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 다시 말하면 지옥 가는 것보다 지옥 가는 것이 더 낫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누구를요? 믿는 자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믿든 안 믿든
이 작은 자는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같이, 당시에는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부모의 부속품으로 여겨지는 시대 아닙니까? 정말 사회적인 지위도 없고 그 가정에서야 어떤 가족으로, 자녀로 사랑을 받지만 사회적으로는 어른 중심 사회였기 때문에 정말 가치 없는 그런 존재였어요. 자, 그런 존재, 작은 자를 업신여기지 않는 그런 사람이 큰 자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큰 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공통점이 있습니다. 작은 자, 그리고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면 차라리 지옥 가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자, 7절 또 보면 실족케 하는 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케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뭡니까? 실족케 해서는 안 된다. 누구를? 작은 자를요.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얘기가 없어요. 믿든 안 믿든 작은 자를 실족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를 쭉 해. 8절, 9절, 10절. 자, 결론적으로 10절입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뭡니까? 천사들이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켜보고 있으니까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작게 여기고 또 작은 자들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긴 자가 큰 자라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이 세상에서 작은 자의 삶을 사는 사람이 하늘에서는 큰 자의 삶을 사는 거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에 큰 자, 누가 큰 자입니까? 할 때도 누가 큰 자라고 말씀합니까? 섬기는 자. 섬기는 자가 큰 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똑같아요. 이 세상에서나 하나님 나라에서나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서는 어디에나 똑같은 원칙이 뭐냐면 작은 것, 사소한 것, 이런 것도 귀히 여기는 사람. 왜 귀히 여깁니까? 자기가 크다고 여기면 작은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자기가 작다고 여길 때 작은 것이 의미가 있고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내가 돈 1억이 있어요. 돈 10,000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그런데 내가 10만 원이 있어요. 그 가운데 10,000원은 10분의 1이에요. 아주 큰. 그래서 10,000원 있는 사람에게는 10만 원 있는 사람에게는 10,000원이 큰 거예요. 왜요? 내가 10,000원, 10만 원밖에 없는 작은 자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들 다 누가 크냐, 부자가 되냐, 능력이 있냐, 상석에 앉냐, 뭐 이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고 싶고 그것이 축복이라고 여기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니야. 작은 자가, 섬기는 자가, 낮은 곳에 있는 자가 큰 자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를 들어줍니다. 12절로 14절에 보면 12절에 100마리 양이 있는데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한 마리를. 그러면 13절에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와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의 강조점은 뭐냐면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은 것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자,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오는 비유가 누가복음에도 있어요. 그죠? 그건 잔치를 하는 거예요. 죄인을 찾아오는 그런 내용인데 여기서의 비유는 14절이에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래요. 무슨 뜻입니까?
100마리 있는데 한 마리 잃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작은 한 마리 양까지도 다 챙긴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큰 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있는 것만 보고 있는 것만 가지고 이거 쓰면 되지 뭐, 나중에 키우면 되지 뭐, 이거 팔아가지고 한 마리 더 사면 되지 뭐, 그게 아니고 잃어버린 그것도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또 설명을 합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는 범죄한 사람에 관한 내용입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남도 아니고 우리 형제. 지금은 아직은 이 형제라고 할 때 믿는 사람 사이에 형제 자매 이런 용어가 아직 만들어지기 전이에요. 교회가 만들어지기 전이니까. 그럼 이 형제는 육신의 어떤 친인척 지간, 아주 가까운 사이에 죄를 범한 일이 있다고 이제 가정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당시에는요, 가족 중에 죄가 있으면, 요즘에도 이슬람에서는 명예살인 뭐 이런 게 있어요. 가족의 가문에 욕을 먹였다고 해가지고 아예 가족들이 공개적으로 형벌을 가하는 그런 게 있는 것처럼, 유대 사회도 이 가문의 얼굴 체면을 많이 따지는 그런 사회 아닙니까? 그런데 가족이 범죄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가족들이 볼 때 이건 반드시 나쁜 일이라는 거예요. 잘못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따지지도 않고 죄를 물을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 상황인데도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을 데려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자, 처음에는 권하고 그 다음에는 확증을 해요. 17절에 만일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에 말하여 듣지 않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자, 죄를 범했는데 보통 같았으면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단칼에 결정을 해요. 너 나쁜 사람이야, 나가, 추방이야, 호적을 파, 뭐 이렇게 했다면, 그렇게 하지 말고 처음에는 권하라는 거예요. 또 두세 사람으로 확증을 하라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내가 볼 때 잘못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 얘기도 들어봐라, 네 생각이 나쁜 거야, 그렇게 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교회, 뭐 십자가 있는 그런 교회의 의미가 아니라 회중, 무리라는 의미예요. 모임, 어떤 동네에 뭐 경로당이나 뭐 이런 것처럼 모임이 있으면 거기에 가서도 또 말해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몇 단계를 거치라고 얘기합니다. 이 의미가 뭘까요? 범죄한 사람, 어떻게 보면 작은 자예요. 범죄했기 때문에 이 작은 자를 소홀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회복시키려고 귀하게,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다니는 것처럼 이 버림받고 죄인으로 낙인을 찍혀서 정말로 가치 없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이 사람까지도 몇 번의 노력과 수고를 경주하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천국에서 큰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말씀을 하고 나서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왜 이 말씀을 합니까? 왜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문맥상으로 보면, 잘 보세요. 제자들은 천국에 관심이 있어요. 죽으면 누가 큰 자일까?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는 누굴까? 그 관심의 대상은 보이지 않아요. 그죠? 영적인 세계예요. 자, 그런 세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관심을 땅으로 돌려요.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으로. 그죠? 양의 비유도 그렇고, 어린아이를
돌보는 비유도 그렇고, 또 범죄한 형제를 설득하는 비유도 그렇고, 사람들은 야, 저 천국이 어떨까? 천국의 면류관은 어떤 모습일까 궁금해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천국은 이런 거야 얘기해 줄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천국을 얘기하지 않고 어디로 뭘 얘기하냐면 땅을 얘기하면서,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그러니까 하늘에 관심을 가지지 말고 어디에 관심을 가지라고요? 땅에 관심을 가지라. 땅에 관심. 자,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교회의 권세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줘요. 그럴 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천국 열쇠를 주노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 열리리라. 똑같은 말씀을 해요. 자, 이 말씀은 그렇게 보면 천국 열쇠와 같은 거예요. 근데 이 천국 열쇠는, 우리가 세상에 가지고 있는 열쇠는 열쇠통에 가가지고 열쇠 구멍에 열쇠를 넣어가지고 돌려야 열리는 거죠. 그런데 천국 열쇠라고 예수님이 표현한 것은 우리가 천국에 가가지고 천국 문 자물통에다가 열쇠를 넣어서 돌리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자물통은 천국에 있지만 열쇠는 땅에 있어요. 땅에서 이렇게 삶으로 해서 열면 열리고 잠그면 잠기고. 자, 천국의 문을 열고 닫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 땅에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할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궁금해하지 말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큰 자다 하는 그런 삶을 살면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여기까지. 여러분, 천국에 가면 어떤 간증에 그런 게 있잖아요. 큰 저택이 있고 면류관이 있고 누구는 개털모자 쓰고 그런 천국 간증하는 거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예.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가정을 합시다. 자, 여러분의 천국의 집이 큰지 작은지 알고 싶으면 뭐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예? 이 땅의 삶을 보면 알아요. 땅에서 매는 사람, 쉽게 표현하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은 하늘나라의 하나님 집이 클 거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처가집처럼 여기고 그냥 개집처럼 여기는 사람은 천국의 집은 뭐와 같다? 개집과 같다. 굳이 천국 가서 확인해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모르고 천국에 가고 싶어, 천당을 보고 싶어, 입신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보고 싶어. 물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그런 감동을 주고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천국 열쇠를 주었어요. 그 천국 열쇠는 내가 죽어서 가봐야 되는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세우면 하나님 나라에서 세워지고, 이 땅에서 허물면 하나님 나라에서 허물어지고, 이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 열려지고, 잠그면 잠겨지는 열쇠가 있는 거예요. 자, 열쇠가 있으면 가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만 보면 됩니까? 이 땅의 삶을 보면 돼요. 자, 그래서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제자들이 하늘나라의 큰 자가 누군가 궁금해 하거든요. 자, 그런 사람들에게 뜬구름 잡는 그런 정답도 모르면서 결론도 모르면서 사람들마다 나는 클 거야, 나는 아파트일 거야, 나는 전원주택일 거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모든 관심을 이렇게 살아라. 자, 사는데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산다고요? 작은 자를 섬기고
보잘것없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세상에 버림받은 것까지도 귀하게 여기는 이런 삶을 사는 자가 이 땅에서 큰 자다. 이 땅에서 큰 자라면 당연히 하늘나라에서도 큰 자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19절 말씀하는 거예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우리의 눈과 관심이 어디에 쏠리냐면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언가 구하면. 합심의 의미가 뭡니까? 말 그대로 마음을 합쳐서 구하는 거예요. 자, 마음을 합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오늘날에 일반적으로 보면 함께 모여서 기도한다. 이게 합심의 의미일까요? 아니면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 사람이 기도 제목을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합심 기도일까? 아니면 기도 방법으로 뭐 방언하면 다 같이 방언하고 말로 하면 다 같이 말로 하고 뭐 이런 것이 합심 기도일까? 아니면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도와가지고 함께 참 뜨겁게 기도하는 것이 합심 기도일까?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합심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 하면 숨포네오라는 단어. 숨포네오가 영어로 심포니예요. 심포니. 소리가 똑같다는 문자적인 의미예요. 근데 이 숨포네오 하면 하면 다 똑같은 어떤 복사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조화를 의미합니다. 심포니 오케스트라 그러면 악기가 여러 가지 종류의 악기가 있어요. 소리도 다르고 방법도 다르고 모양도 다 달라요. 그런데 이 지휘자의 손끝에 따라가지고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일치를 이루는 게 심포니 오케스트라 그렇게 부르죠. 숨포네도 뭐냐면 조화, 일치 그런 의미인데 제가 이 단어가 쓰여진 성경을 쭉 찾아봤어요. 마태복음 20장 2절에는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약속이라는 단어가 숨포네오예요. 누가복음 5장 3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새 옷에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어울린다는 의미로 번역을 했어요. 조화를 이룬다. 숨포네. 사도행전 15장 15절에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똑같은 것이 숨포네. 고린도전서 7장 5절에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부부간에 문제가 있을 때 이제 분방하지 말라. 그러나 기도하기 위해서는 합의 서로 의견을 같이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용례를 종합해 보면 합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도 제목을 똑같이 하는 것도 아니에요. 소리를 똑같이 내는 것도 아니에요. 기도하는 방법을 똑같이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뭔가 일치하는 거예요.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서로 합의를 하는 거예요. 서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사람이 서로 약속을 해요. 조화를 이루어요. 합의를 해요.
그럼 뭘 합의하는 걸까요? 합의의 내용이 지금까지 예수님이 설명하고 있는 큰 자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합심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큰 자의 삶을 살기로 약속하고 합의하고 일치하고 함께 하기로 정한 그런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정리를 아마 지금까지 이런 생각을 안 해봤을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는 합심 기도하지만 거의 대부분이 성경적인 합심이 아니고 합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하는 것은 합력, 힘을 모으는 거예요. 뜻을 모으는 거예요. 기도 제목을 함께 힘을 모아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누가 편찮아요?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어요?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합력하는 거예요. 합력.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성령과 우리가 힘을 합칠 때 쓰는 단어가 에르곤이라는, 에르곤, 힘이라는 것이거든요. 합치는 거. 그런데 기도는 힘을 합치는 게 아니에요. 뭐를 합치냐? 포내. 어떤 뜻, 어떤 말씀, 어떤 의도를 합치는데 예수님이 지금까지 쭉 얘기하고 있는 그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의 삶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합심이라고 하는 것은 너와 나는 달라요. 그러나 한 가지 공통점이 뭐냐면 비록 삶이 다르고 모양이 다르고 환경과 형편이 다르지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땅에서 하늘나라의 큰 자의 삶을 살기로 결정하고 지금 그렇게 살아가기로 우리는 믿음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런 사람 두 사람이 합력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라. 응답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합심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는 뭡니까? 삶의 태도, 모양, 모습이 작은 자의 삶, 하나님 나라의 큰 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작은 것, 약한 자를 무시하고 나보다 힘이 없는 자를 핍박하고 깔보고 낮춰보고 오히려 큰 자는 부러워하고 예, 아이고 예. 그리고 약한 자한테는 큰 소리를 뻥뻥 치는 그런 삶이 아니고 이 땅에서 하늘나라의 큰 자의 삶을 사는 그런 삶, 그런 삶을 살기로 순포내어 한 사람, 그런 사람. 기도하는 것이 능력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자, 내 이름으로. 자, 주일 오후 예배 때 늘 제가 몇 주 동안 머리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하고 있죠. 내 이름으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 의미입니까? 아니에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것. 다시 말하면 오늘 말씀과 똑같아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 두세 사람이 모여 있지만 그런 사람이 함께 기도하면 내가 거기에 함께 할 것이고 응답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할 때 사람들이 머리 숫자가 많은 게 좋아요? 아니면 두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그것이 더 능력이 있습니까? 교회가 10,000명, 10만 명 모이는 교회가 능력이 있어요. 두 사람, 할머니, 할아버지 두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낮은 자를, 작은 자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어느 교회가 더 강력한 은혜의 교회일까요? 이 시대가 우리가 이제 세상의 가치관으로 다 바뀌어 버렸어요. 예수님 원하시는 것은 10,000명, 20,000명 모여서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셨어요. 모여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한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런 기도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에서 누가 큰 자냐고 묻잖아요. 제자들이.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자는 어떤 자냐? 두세 사람이 있더라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 보잘것없는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해도 그런 기도하는 사람이 큰 자야. 왜 자꾸 너희들은 엉뚱한 걸 보냐? 왜 공부 잘하는 사람을 봐? 돈 많은 사람을 봐? 멋있는 사람을 보냐?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은 큰 자야. 아마 큰 상급이 클 거야. 왜 그딴 소리를 하냐? 예수님이 답답해서 하는 거예요. 답답해서. 그런데 눈을 돌리지 말고 정말 보잘것없는 자들 사랑하고 섬기고 어린 아이 하나라도 정말 귀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한대요. 아마 돈 있는 사람들, 세상에 잘난 척하는 사람들을 보면 아마 웃을 거예요. 뭐 애들하고 모여서 기도하냐? 뭐 그런 사람들하고 모여서 기도해? 웃기고 있네. 아마 그럴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이 땅에서 작은 자의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살아라. 그리고 그러한 기도를 하면서 사는 사람이 큰 자다, 그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하면요, 결론은 하늘나라의 큰 자는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의 삶을 사는 사람인데, 이 땅에서 큰 자의 삶이란 합심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합심이란 어떤 거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 요한복음 15장을 말씀하면서 끊임없이 제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열매 있는 삶. 그 열매는 내가 맺고 싶은 열매, 이 세상에서도 큰 자로 대접받고 싶은 열매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로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명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로 말미암아 예수의 향기, 예수의 맛을, 하나님의 맛을 내는 그런 열매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의 맛, 오늘 말씀하는 내용으로 보면 작은 자예요. 보잘것없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작은 걸 무시해요. 필요 없다고 여겨요. 하나님, 큰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내 꼬라지가 뭡니까? 하나님, 복을 주시되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셔야 뭔가 전도도 하고 교회 봉사도 하고 뭐 하지. 이런 패배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러니까 합심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합력 기도만 되는, 합력 기도. 집사님 교회에서 기도할 거야? 나도 기도하러 갈게. 합력하는 거예요. 합력하는 거. 거기에 만족하지 마세요. 기도하시는 분들에게 도전을 주는 거예요. 도전을. 이제 합력하기로 했으면 이제 합심해야 돼요. 합심해야 돼요. 자, 그래서 서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간 이유가 뭘까요? 그들의 기도를 도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합력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합심하기 위해서. 내 마음을 너희도 좀 같이 알고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재밌는 거, 여러분, 보통 저는 기도합시다 하면 그냥 기도하고 끝나요. 아무개 집사 기도 하나하나 뒤돌아보고 이렇게 확인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예수는 확인을 했다는 거예요. 왜 했을까요? 이놈들이 분명히 잘 거야. 합력은 뭐 될 수 있는지 몰라도 합심은 못할 거야 라는 걸 알고 계셔서 기도하다가 확인해보고 기도하다가 확인해보고 졸고 있는 사람들 깨우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하냐 안 하냐 그 자체 행위보다도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가르쳤잖아요. 이제 조금 있으면 내가 제사장들에게 이제 사로잡힐 텐데, 얘네들이 내 마음을 알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나?
3번을 하고 이제는 그래 때가 됐다. 이제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쉬어라. 그렇게 얘기해요. 왜요? 합심해서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합력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열심, 뜨거움, 그것도 물론 바라실 거예요. 왜? 그거라도 안 하면 기도 안 하니까. 자, 이제는 우리 교회는 이제 합력해서 기도는 이제 훈련이 되어지고 있어요. 자, 제가 이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의 기도 방법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뭐냐면 합심 기도예요. 합심. 그 기도는 어떤 기도냐?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살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늘나라의 큰 자인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런 담대함으로 함께 모여서 집사님, 우리는 세상의 작은 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축복이에요. 그게 우리의 감사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아무렇지 않게 여기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작은 것도 귀하게 여기는 그 누구 하나 함부로 대하지 않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자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어떤 환경이 바뀌든지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고 또 그렇게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다면, 왜 이렇게 사람이 안 모이지? 왜 기도 안 하지? 그런 답답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저는 목회를 하면서 교인들에게 고난주간이면 고난 새벽 기도가 없으니까 그래도 적어도 수요 예배는 나오십시오. 안 나오시는 분들이 다 나오세요. 적어도 성금요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날만큼은 직분자들 멀리 있던 가까이 있던 다 아이들하고 나와서 예배 드리십시오. 그렇게 막 하고 싶은 욕구가 목까지 올라와요.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안 하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합심이라는 의미에서 마음으로 해야지 광고하고 하면 목사님이 또 핏대 올리니까 또 목사님한테 찍히면 또 앞으로 건강한 신앙생활에 지장이 생기니까 그냥 이번에 한 번만 나오고 한 번은 나가자 뭐 이렇게 나올 수는 있어요. 그래서 어떤 절기나 이런 때 그냥 많은 분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고 절기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합력이에요. 근데 성경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은 누구와예요? 성령과 하나님과 합력하는 것. 사람은 섬기고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사람 사이에는 한 가지가 있는데 합심하는 거예요. 합심. 그거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말씀에 대한 열정과 말씀의 깊이와 말씀의 가치를 가지고 함께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이 삶을 통해서 그냥 본인들이 느끼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는 느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설교로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아마 신앙생활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제 설교가 너무 어렵다, 또 무겁다 느껴질 수 있고, 또 신앙생활 편하게 하시는 분들은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그렇게 느껴질 수 있어요. 아무튼 적어도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아마 합심하기 위해서 나오셨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세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대는 다 세상의 큰 자를 원합니다. 뭔가 대단한 것을 원합니다. 자기 문제에 갇혀가지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만 기도하려고 하지, 정말 하나님 나라의 큰 자의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이 시대입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큰 자들의 모임이 되게 하옵소서. 그 큰 자는 이 땅에서 작은 자를 귀하게 여기고, 작은 자를 사랑하고, 작은 자를 소중히 여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는 그런 사람들이 큰 자인데,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는 이 시대에 주여, 세상의 큰 자, 세상의 성공, 세상의 평안, 세상의 안락, 세상에 떳떳하고 큰 소리 치고 싶어하는 그런 조건과 환경의 큰 자가 절대도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다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예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이 시대가 될 수 있도록,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대의 교회를 위해서, 이 시대의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이 주신 성령이 주신 감동 가운데 우리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고 합심해서 자유롭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